구약성경 728페이지고요. 주보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 아침에 교독합니다. 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을 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2절 시작.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31절입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간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고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누에 이르렀고 32절 시작. 성 모퉁이 누에서 양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저 오늘 느헤미야서 3장 말씀을 가지고 3장 1절로 32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비전의 주인공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서를 나누고 있는데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허물어지고 불에 타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무너져 내린 성벽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성벽이, 부모와 자식의 성벽이 무너지고요, 인간관계의 성벽이, 또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 사이의 성벽이 무너져서 들짐승이 드나들고 비웃음과 수치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느헤미야서를 나누는 동안에 우리의 무너진 관계의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더 나아가 우리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부부 사이의 성벽이 무너져서 대화가 사라졌습니다. 부부간의 대화를 하려면 아이를 통해 합니다. 아빠 밥 먹으라고 해. 엄마에게 양말 어디 있냐고 물어봐.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직장,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 있지만 좋은 직장, 성공을 넘어서 좋은 직장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를 발견하게 되는, 내 인생의 비전이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3장을 나누려고 하는데, 느헤미야서 3장의 첫인상은 읽기가 지루하다는 거예요. 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성벽을 쌓았고, 누가 문짝을 달았고, 누가 망대를 건축하고, 이런 이야기들로만 가득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뭐지요? 그냥 건너뛸까? 대충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요,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말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12아들을 낳았다는 말에 이게 무슨 산부인과 기록도 아니고 도대체 무엇이냐고, 이런 구절들을 기록해 놓았느냐면서 의아해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의 인내를 시험하는구나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은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시작.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안위의 소망을 가지게 하렵니다. 무슨 말이죠? 모든 성경은 전달할 메시지가 있고요,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3장에는 75명의 사람 이름이 등장하고요, 여기에 언급된 직업의 종류도 주석에 보니까 15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요, 느헤미야 혼자 한 일이 아니고 15개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75명의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75명이나 되는 사람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느냐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근거하여 75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데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면서 소수의 그룹이나 어떤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즉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일반 시민이나 또한 남자나 여자,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 이 일에 참여토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나오고요. 9절에 보면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세도가도 나오고, 9절에 보면 세공업자와 향품 장사도 나오고, 12절에 보면 딸들, 여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쌓는 일에는 모두가 주인공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과 주인공의 차이를 아세요? 손님은요, 책임도 없고요, 할 일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나 책임이 없는 대신에 권리도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주인공으로 살지 않고 평생을 손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늙고 병들면 외롭다는 거예요. 늙고 병들면 인생이 허무하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인생을 손님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런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인생을 주인공으로 산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일꾼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인생을 손님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눈보고 한번 축복하십시다. 주인공으로 삽시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나누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탁월한 선택이 있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했고요, 모두가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했고, 그리고 협업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탁월한 선택이고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위대함은요,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란 성공의 자리를 뒤로하고 조국을 위해 헌신한 것도 위대하지만, 느헤미야의 정말 위대한 점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성벽 재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에게 작은 일을 맡기면 잘해냅니다. 그런데 조금 큰 일을 맡기면 감당을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혼자서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업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의 남선교회, 여선교회 회장단이 임명되어졌습니다. 이분들이 한 해를 일을 하면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협업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도 처음에는요, 모든 일을 혼자서 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쓰러질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장인 이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장인 이드로가 찾아와서 왜 혼자서 일을 다 하려고 하느냐, 그러다가 내 딸 과부 만들겠느냐 하면서 뭐라고 해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일을 분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서 일을 분담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120세까지 장수했다는 거예요. 만약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듣지 않았다면 모세는 몇 년 못 살고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성벽 쌓는 일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열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동역할 때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인생은 손님처럼 살지 말고 주인공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은 손님으로 부르지 않고 인생의 주인공으로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벽 쌓기에 가문이 등장합니다. 누구의 자손들이, 누구의 아들이 하면서 가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문이 동참했기 때문에 그 가문의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어린아이도 모두가 성벽 쌓는 일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마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오병의 기적이 한 어린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듯이, 하나님은 어른뿐만 아니라 여자도 어린아이도 다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옆을 보세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MBTI도 다 다릅니다. 우리 중에 건강한 사람도 있고요,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요 코로나에 걸린 사람과 밥을 먹어도 코로나에 안 걸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한 주에 한두 번 꼭 병원에 가야 합니다. 감기 그냥 지나간 적 없어요. 코로나 그냥 지나간 적 없어요. 다 걸립니다. 또 어떤 분은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르지만 건강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을, 넉넉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며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능력은 자발성에서 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스스로가 하려는 마음,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하고자 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기가 좋아야 하고요, 자발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헌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요 대충대충 하고도 자기 자신을 거들먹거립니다. 어떤 분은 직분이 있다는 걸로 권위로 헌신을 하지 않고 대충 해놓고 거들먹거리기만 합니다. 그러나 어떤 헌신한 사람은요 자기 마음과 자기 몸을 다 바쳐 일하고도 늘 미안해하고 감사한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늘 미안해요. 더 헌신하지 못한 게 미안해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거들먹거림이 떠나고 미안한 마음만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남 얘기하는 줄 아는데 다 내 얘기예요, 내 얘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길이가 4km가 넘고요, 두께가 어떤 곳은 5m, 15m고요, 높이가 7m 이상 되는 성벽 건축을 느헤미야서 6장 15절에 보면 단 52일 만에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성벽 건축을 단 52일 만에 이뤄낼 수 있는 것은요 자발성과 그리고 협동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긴 시간 그 누구도 못했던 것이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협동할 때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협동 안 하고요 하나가 안 되면 그 모임은 모래성에 불과하고 오합지졸에 가깝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나 자신은 연약하지만 이 연약함이 하나가 되어질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일 때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능력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원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전 앞에서 같이 연합함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일을 맡기지 않고 은사대로 맡겼다는 거예요.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이 나오고요, 5절에서는 귀족들이 나옵니다. 8절에는 금장색 즉 세공업자가 나오고 향품 장사가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대장장이도 나오고요, 정치인들도 나옵니다. 세도가들도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은사를 사용해서 성벽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썩게 된다는 것 아세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때 진가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은사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때론 내가 존재한다는 이 존재함 자체가 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가운데, 실버들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서도 굉장히 미안해요. 할 게 없다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굉장히 미안해합니다. 어떤 분은요 친구를 전도해서, 우리 70대의 실버가 우리 친구를 전도하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요? 장례 치를 일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저는요 70이 되고 80이 되는 실버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버들이 하는 가장 큰 사역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격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은 못해도 격려만 하고 다녀도 큰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 집사님들이 식당에서 봉사하고 있으면, 그리고 국이 끓여져 나오면 짜도 짜다고 하지 않고 싱거워도 싱겁다 하지 않고 그냥 음식이 어떻든 간에 집사님들 수고 많았다고, 오늘 너무 맛있었다고 이렇게 격려만 하고, 청년들을 보고 뉴스를 보면서 인사도 하지 않고 고개 빳빳이 세우고 지나가도 젊은 것들이 인사도 않는다고 하지 말고, 너는 어떻게 이렇게 인사도 잘하니 이렇게 격려하고. 또 남자 집사님들 보세요. 우리 교회 남자 집사 어떤 분들 산적들 같고요, 또 어떤 사람들 뺀질뺀질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본대로 느낀 대로 말하지 말고 어쩌면 이렇게 잘생겼냐고, 수고가 많다고, 우리 교회 미래라고 하면서 한번 격려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배 자리를 지키는 자체가 격려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못 나오셨는데 저는 우리 교회 송영섭 장로님 97세입니다. 97세이기 때문에 많이 몸이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부축을 받으면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드린 그 모습만 보아도 저는 우리 송영섭 장로님 앉아있을 때면요 나도 모르게 힘이 생깁니다. 존재 자체가,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격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격려 자체가 큰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중에, 수상 스포츠 중에 카누 경기와 조정 경기가 있다고 해요. 조정 경기는요 9명이 한 팀을 이루는 경기인데 뒤쪽을 향해서 4명이 오른쪽 노만 졌고 또 나머지 4명은 왼쪽 노만 졌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한 사람이 승선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예, 제가 88 서울 올림픽 때 조정 경기를 처음 보았는데 참 궁금했어요. 보세요. 이렇게 4명은 한쪽 오른쪽 노만 졌고 그리고 4명은 왼쪽 노만 졌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그냥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만 있어요. 저 사람은 노는 건가? 왜 탔나? 저 사람 하는 게 뭔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조정에서 이 가만히 앉아있는 맨 앞에 앉아있는 저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 사람을 콕스라고 부르는데 그가 하는 일은 2가지래요. 하나는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8명의 선수들이 뒤를 돌아보아 앉아서 앞을 보지 않고 노를 젓기 때문에 영차 또 1, 2, 1, 2 하면서 박자를 맞추어 주므로 오른쪽 편에 노를 저는 4명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노를 젓게 하고요. 그리고 또 왼쪽 편에 노를 젓는 사람들은 그 구령에 맞춰서 한 마음으로 노를 젓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저 앞에 앉아만 있는 저 사람이 콕스가 중요한 것은요, 선수를 격려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선수들이 힘들어하면은 야 조금만 힘내라고, 결승선에 멀지 않았다고 좀만 더 빨리 하면서 기운을 북돋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요 9명 모두가 노를 저으면 빨리 갈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박자를 맞추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오히려 더 빨리 결승선에 도착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격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브라함 선교회, 우리 실버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 정말 중요한 것은 격려의 사역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은사가 있고요, 이 은사가 드려질 때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듯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가끔 저한테 그래요. 와,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찬양을 잘하느냐고. 찬양을 잘해? 예, 찬양을 잘한다고 합니다. 몇 개월 전이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새벽 예배를 좀 서게 되어졌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예배 후에 댓글이 안 달리는데 어느 날 댓글이 달렸어요. 거기에 말씀은 좋은데 찬양이 땡땡땡땡. 제가 찬양을 진짜 못해요. 박자도 못 맞추고, 예, 정말 또 그렇다고 고개 끄덕일까지는 없잖아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볼 때 제가 찬양을 잘한대요. 왜냐하면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하면은요, 그 옆 아래서 우리 또 찬양팀들이 특히 권고 목사님이나 권율 목사님이 찬양을 해줍니다. 그럼 미디어 팀에서요, 제가 찬양할 때 제 소리를 줄이고 그분들의 소리를 높여주니까 저는 모션만 보고 사람들이 나보고 찬양을 잘한대. 무슨 말이십니까? 우리가 같이 서로 협업하니까 부족한 것도 연약한 것도 아름답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또 느헤미야는요 성벽 건축을 할 때 역할을 분담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면은요 그 다음에란 말이 29번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3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 다음에입니다. 우리 2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아므리의 아들 석굴이 건축하였으며, 그 다음이란 단어가 29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이란 말은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말이 아니라 이어져서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연결되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정한 구역을 내가 맡고 그 다음 구역을 네가 맡고 그 다음 구역은 다른 사람이 맡는데 이것들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4,000m 이상의 성벽을 42등분하여 서로 연결하면서 건축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왜 내가 맡은 것이 기냐고, 너는 왜 짧으냐고 원망하지 않고요, 자기 힘이 닿는 대로 42등분을 나누어서 성벽을 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원이 많고 여력이 있는 그룹은요 보다 길고 험난한 곳을 맡았고,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한운과 산호와 거민들이 맡은 것은요 골짜기 문에서 분문까지 똥문까지 약 1,000규빗입니다.
한 규빗이 팔꿈치의 손끝으로 45cm예요. 1,000규빗이라는 것은 450m 이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42등분 중에 4kg를 가지고 42등분으로 나누었는데 이들은 어떤 거예요? 바로 450, 10% 이상을 이 한 그룹이 맡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 앞 1m 정도만 책임을 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는 경쟁심이 있을 수 없고요, 자기가 더 좋은 돌을 쓰려고 캄캄한 밤중에 일어나서 남의 돌을 가져오는 일도, 그런 경쟁심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빨리 쌓고 자기 일이 끝났어도요, 다른 쪽에 쌓는 성벽과 연결되지 않으면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연결될 때는 나의 구간과 다른 사람 구간이 만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옆 사람이 쌓은 돌 위에 내가 돌을 쌓고, 또 옆 사람이 쌓은 돌 위에 내가 쌓으면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돌끼리 연결돼서 함께 지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거기에는 경쟁심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부정적인 생각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놀라운 시너지 효과만 있었다는 겁니다. 성벽을 쌓다가 어려운 부분을 만나면 서로가 모여서 의논합니다. 돌을 가져왔는데 돌이 각이 진 거예요. 네모 반듯하지 않고 각이 진 겁니다. 그러면 이 돌을 어떻게 쓸 것이냐, 누일까, 세울까, 옆으로 갈까 하면서 서로 의논합니다. 그리고 의견을 모아서 그 부분을 해결합니다. 이처럼 비교와 경쟁이 없었던 것은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비전 앞에 모든 사람의 뜻이, 모든 사람의 비전이 같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칭찬하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또 구간을 나누지 않으면 일이 뒤죽박죽되고 구간이 겹쳐서 서로 비교하고 다투게 됩니다. 어떤 곳은 서로가 하려고 몰리는데 어떤 곳은 아무도 가지 않고 방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한 사람 한 사람 또는 가문의 숫자에 따라서 구간을 분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주일로 창립 44주년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는요, 한때는 성장해서 휴선 지역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시기도 있었지만 10년 넘는 깊은 고난의 시간도 있었고 회복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는 부흥과 고난과 회복의 역사였습니다. 지금은 선교하는 교회로 선교지에 선교사람들을 파송하고 난민학교를 세우고 선교하는 교회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살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44년 전에 29살 먹은 젊은 여성들이, 젊은 엄마들이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다면, 그 여러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말을 들어가면서도 휴선에 성령 충만한 교회를 세우겠다는 비전으로 그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또 10년이란 긴 고난 시간 속에 정말 먼저 전임 사모님 늘 성전에서 주무시면서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이 회복이라는 이 구간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러기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연결되어져 우리 교회가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감사한 것은 44년의 역사 가운데 저에게 21년이라는 시간을 맡겨주셨고, 나에게 이 긴 시간을 맡겨주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3장 전체를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42등분하여 75명의 가문의 대표에게 성벽 구간을 나누어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생각이고 탁월한 리더십입니까? 그냥 집을 지으려고 했고요, 그냥 건물을 지으려 했다면 1년 2년 걸릴 일을 각자가 가문별로 맡아서 하니까, 전체가 주인공이 되어서 하니까, 하나님의 비전 앞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서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져서 하니까 4km가 넘고 두께가 5m에서 15m, 7m 이상 되어지는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완성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가장 놀란 사람이 반대자들이었습니다. 사마라 총독이었던 산발락과 도비야입니다. 이들은 성벽을 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면서 하루에 끝마칠 생각이냐, 불탄 돌로 할 수 있겠느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하면서 비웃던 그들은 성벽이 점차 완성되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또 여기 3장 1절에 보면 제일 먼저 구역이 정해진 사람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그 인간 사이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벽 건축에 이들이 제일 먼저 앞장섰다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의 성벽이 완성되려면요, 목회자가,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함장님들이 제일 먼저 앞장서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솔선수범하여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장로님 되시는 분들,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도 가장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장서지 않으려면 한 주간 남았으니까 기브업 해도 돼요. 항상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목축지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을 때 누가 손 내밀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다시 묻죠. 여러분, 부부싸움 합니다. 서로 말하기도 싫습니다. 감정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됩니까? 남편이란 말 하지 마세요. 저도 남편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정말 가정의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하나님의 가정을, 하나님 통치하는 가정을 만들겠다는 믿음 있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연못에 오리 4마리 살고 있는 거 아세요? 3마리 하얀 오리에 청동오리 1마리, 4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염소도 새끼를 1마리 낳았어요.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날이 따뜻하면은요, 오리들이 물 위에 가만히 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데 물에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아세요? 오리가 물에 빠지지 않으려면은요, 물 속에서 끊임없이 발로 물갈퀴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오리가 물에 떠서 계속해서 물갈퀴질을 하기 때문에 균형을 잡고 서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역동성 있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물갈퀴질이, 다시 말해서 엔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수고하는 애쓰는 손길들이 많다는 거예요. 매일 주일 저녁이 되면은요, 쓰레기 봉지 들고 와서 교회 주변에 쓰레기를 줍는 물갈퀴질이 있고요, 또 아무도 없는 시간에 교회에 무너진 부분, 부서진 부분이 보이면은 자신의 툴을 가지고 와서 교회 고장난 부분을 고치는 물갈퀴질이 있고요, 또 밤마다 혹은 낮 시간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교회에 와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밤낮 기도하는 물갈퀴질이 우리 교회를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장 5절에 보면은요,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 재건에 참여할 때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3장 5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고. 어떤 귀족들입니다. 75명의 사람이 이름이 거론될 때 그들은 그냥 드고아의 귀족이라고만 거론합니다. 이들은 참여하지 않았대요. 성벽 재건에 참여한 75명의 이름은 일일이 거론하면서 그들이 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귀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은 귀족이라고만 치부합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교회에 가끔 손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기쁘게 참여하는데 어떤 사람은 뒷짐지고 구경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뒷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은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은 단지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타서 이방인들이 드나들고 세상 철학이 스며들어서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은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동안 받았던 수치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바벨론에 150년 전에 포로 잡혀온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4세대 5세대임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성공한 자로, 아닥사스 왕의 술 맡은 관원자로 성공의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할아버지가 떠나온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요? 성벽 재건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다른 시대에 태어났으면 성벽 재건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것 아세요? 느헤미야는 그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세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성벽 재건에 참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고아 귀족들은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주일에 동참하지 않았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냐는 거예요. 작년에 교신을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참 많이 하셨어요. 힘에 지나도록 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형편을 아는데.
그래서 그분에게 나중에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느냐고.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기회가 몇 번이나 있겠어요? 몇 번이나 있겠어요? 그분은 기회를 잡은 겁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하여튼간 우리 교회는 헌금 얘기만 하면 쫙 조용한데 여러분, 드고와 귀족들은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요 주일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렇듯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요 온 백성이 힘을 합했고 모든 은사가 동원되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교회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 교회가 조금이라도 상처를 받거나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을 때 가슴이 찢어지고 아플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 때로는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도록 눈물을 흘려본 적 있는지요? 주인공인 사람들은요 교회가 조금이라도 힘들고 아프다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모든 지체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에게 영향을 받고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공이고 여러분은 가정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두를 주인공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져서 성벽을 쌓아갈 때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열방이 회복되어진다는 사실 앞에 주인공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손을 놓고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공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고 그 회복을 멈추고 있다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두가 동참해서 여자들까지 성벽을 쌓았을 때 주인공이 되어졌을 때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완성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생의 주인공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